저는 오늘 본문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불현듯 한 2년 반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신 임육순 권사님의 삶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는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머문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남편도 죽고 또 사랑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혼자 남게 된 이야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혼자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두 며느리와 함께 있는 내용으로 룻기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고국을 떠나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공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임육순 권사님의 삶을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 남편이 기자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자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런 삶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땅을 밟은 지 한 달쯤 돼서 남편 되는 분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의 여파로 한국에서 사범대를 다니다가 오신 그 큰 따님, 둘째 따님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분열로 수십 년간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임 권사님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막내 따님 같은 경우는 정신분열이 굉장히 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따님들에 대한 그런 참 걱정들을 이렇게 내놓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에겐 딸 두 자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마 뇌사로 한 1년 반 정도, 그때 제가 병원에도 갔었습니다. 갔지만 여전히 뇌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눈만 뜨고 입을 벌린 채 그 의료기기의 생명만 그냥 연장되는 그런 식물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그 임육순 권사님 어머니죠. 그 아들의 손을 그 젖은 헝겊에 그곳에 물을 묻혀서 닦아주시면서 정말 글썽이 있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주님만 그렇게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 남편도 죽었고 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여러분 며느리와 함께 남아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하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각각의 다양한 여러분 인생의 굴레 속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여러분 살아갑니다. 특별히 1세대 그 이민자들의 삶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아픔과 또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는 여러분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남편도 죽는 슬픈 애가로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이 룻기서가 끝나는 4장 마지막 부분에는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는 여러분 생명의 기쁨의 찬가로 끝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룻기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봅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사실 룻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언어적인 부분일 겁니다. 한국에 있다가 미국 온다고 갑자기 막 혀가 막 그냥 버터를 먹어서 그냥 유창하게 뭐 영어가 샬라샬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중요한 것이 주어와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주어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체,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주어는 누가 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읽고 지금 룻기에 지금 진입을 하였죠.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정말 복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절대적 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총체적 어둠과 타락의 모습이 사사기인데, 룻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2021년에 그 겨자씨, 국민일보의 한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 겨자씨에 나온 코너에 이 내용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동료 책상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 올라갈 때 교만치 말고 내려갈 때 좌절하지 말자. 가만히 보니 문장에 주어가 없었습니다. 주어가 인생일 수 있겠지만 인생은 스스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인생을 올라가게도 하고 내려가게도 하는 주어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새웅지마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도망간 말이 오랑캐 준말을 데리고 올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됐는데 때마침 전쟁이 날 확률은 더욱 그렇습니다. 로또 같은 확률에 막연히 기대 살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어가 되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높일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낮출 때 좌절치 않고 복 주려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이러한 짤막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누가 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사사시대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주어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어가 되어지고 주체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해 놓은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 가운데 하나님은 그 민족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그리고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때 처해진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사가 있던 그때는 몇 년이 되었든 40년이 되었든 80년이 되었든 태평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평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방향감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무엇으로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다 잃어버린 채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나갔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것이 불구덩이인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낭떠러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갑니다. 자기의 생각에 오르면 그것이 최고가 되었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큰 흉년을 베들레헴 지역에
아니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그 땅 전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전체에 여러분 기근,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끝나고 우리는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4장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을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흠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나오는데 그들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맞는가라고 할 정도로 엉망진창의 모습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 늘 그가 등장할 때마다 의자가 나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성경은 그가 비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패함과 자식의 죽음과 언약궤가 빼앗기게 된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가 제사장으로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사사였던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사사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때 이 시대적 배경이 어땠을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장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300년 넘는 그 영적 암흑기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 엘리가 사사로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불투명한 시대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하시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밭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살아납니다. 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기근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절대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따라 나가다 보니 실제로 그 땅에 기근, 흉년이 임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오늘 룻기서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사기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 이야기로 장식하고 룻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어느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딱한 조개 껍질과 같은 사사기와 사무엘의 그 기록 가운데 중간에 끼어진 책이 룻기죠. 근데 딱딱한 조개 껍질에 끼어진 진주와 같은 책이 룻기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사사시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따랐던 시대였죠. 그리고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지는 초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사사로 있었던, 그리고 더 나아가 사무엘도 사사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도 어두컴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룻기에 나오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그 모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패망하고 싶습니까? 망하고 싶습니까? 마귀의 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만하십시오. 나를 높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데 사사시대에 겸손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겸손이란 무엇인지를 정말 통찰력 있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겸손하면 나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C.S. 루이스의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 당신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나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막 이러한 것에만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 이런 겸손함의 사람이 없이 온통 각자의 의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결정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인생의 결과, 결국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도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실제적 그들의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듣지 못하였기에 그들에게 이러한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실 때 그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나가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아예 정해놔 버렸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내려가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죠. 남편은 죽습니다. 기론 둘째 아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룻기의 내용을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과 결혼을 맺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 아버지, 그러니까 그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아버지죠.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정말로 이 시대 가장 약자, 힘이 없는 자는 과부들이었는데 그 과부가 바로 룻과 나오미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체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4장이 어떻게 끝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주체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룻기서 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며 룻기가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생명,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살몬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살아난 유일한 가족이 있었죠. 누구죠? 예, 기생 라합입니다. 이 살몬의 아내가 그 기생 라합입니다. 오늘 룻기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인의 역할을 하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아내 룻도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픔의 자리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의 찬가의 반전의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체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정말 빠뜨릴 수 없는 위대한 인물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며 룻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 위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주어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주체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 1절 하반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3절 보니까 거기 살다가 남편 죽고,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놓고 볼 때는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어떤 임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모압 땅 가서 얼마 안 지나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거기서 살다 보니까 뭐 장가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의 여인 첫째 아들은 오르바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했고, 둘째 기르는 룻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쯤 됐을 때 여러분 첫째 둘째 아들이 다 죽습니다. 와, 여러분, 만약에 이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정말 얼마나 무너질까요? 그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기준을 놓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내가 좋은 대로 아무데나 나갔던 시대, 내가 좋다라고만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의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을 정도로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아도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주했을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까지 떠나버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부족함을 아세요. 못했다고 이놈아 하면서 막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엘레멜렉 가정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적 암흑기였던 시대, 사사 시대에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믿음이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그의 삶의 선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름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에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말은 하지만 선택과 결정하는 걸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인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즉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왕과 주인과 인도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엘리멜렉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의 말씀을 보면은 그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엘리멜렉 이민 가고 얼마 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말년과 기려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너무나도 슬픈 모습입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며느리와 길을 걸어가는 노상 가운데 니들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옥신각신 노상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 후반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치셨다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20절 21절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이 말씀은 PPT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자, 성경 보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10년 이민 생활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이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고 막내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왔다라고.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감미롭다라는 뜻입니다. 줄이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떡집 베들레헴 고향집으로 돌아봤을 때 나를 누구라, 무엇으로 부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10년 동안의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기쁨의 인생을 살라고 나오미로 주셨지만 하나님 떠나보니까 쓰디쓴 인생밖에 없더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이러한 간증 아닌 간증을 그녀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삶 살기를 누구나가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누구나가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포도가지가 나무 원목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 맺는 인생 된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런 비유인가요? 그런데 오늘 실제로 하나님과 떠나 살았던 10년의 성적표를 바라보니 그 성적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눈물 짓게 하는 슬픔의 성적표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가 이왕이면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주인으로 주체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성적표가 다 A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A에 뿌리 하나 붙어있는 여러분 그런 좋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역사에 여러분 주어가 되어주시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기근과 흉년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리고 남편과 아들도 다 죽었지만 롯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정말 또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하며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던 룻, 그리고 철저하게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한 결과 여러분 생명을 창출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오늘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게 됩니다. 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정말 믿음 좋은 많은 다윗과 룻과 보아스와 같은 이런 세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어로 삼고 사랑하는 그 은혜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종교적인 어떤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대략 한 78%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뭐라도 이게 종교라는 게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뭐 불교, 유교, 뭐 이슬람 모든 거.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는, 주인이 되는, 주체가 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여러분 그 물줄기가 잘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주시니까 생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실 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 또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니까 무슨 조상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물 또한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대표적 인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어떤 학문을 배웠습니다. 교만했죠. 그랬던 그가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내가 되어지는 순간 그 인생은 폭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체요 주어가 되시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 1장 1절에서 5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4장에 생명의 찬가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